중국의 한 부자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여행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참 길을 가다가 경치가 기가 막힌 다리 위에 마차를 세우고 그 자리에서 경치를 구경하기 시작합니다. 야, 좋다. 정말 멋지다. 그렇게 한참 바라보고 있는데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디까지 가시는가요? 예, 저는 초나라에 갑니다. 초나라요? 초나라는 저 남쪽에 있는데 어떻게 이 다리를 건너서 오십니까? 아, 예, 걱정할 것 없습니다. 제가 여행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했거든요. 아니 아저씨,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초나라는 남쪽에 있다니까요. 남쪽으로 가야죠. 지금 북쪽으로 가고 계시니까 하는 말입니다. 아이고,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 이 말이요 얼마나 튼튼한지 하루에 천리길을 가도 끄떡이 없습니다. 아, 이 양반 정말 답답하네. 초나라가 이 아래쪽에 있다니까 왜 자꾸 그러십니까? 그쪽으로 가면 반대편이요, 다리를 건너오셨잖아요. 아, 염려 마세요. 지금 내가 여행하는 길에 마부를 하나 스카웃을 해왔는데 이 마부가 세상에서 으뜸이에요. 이 사람만 있으면 여행길은 아무 걱정이 없어. 여러분, 과연 훌륭한 마차와 튼튼한 말과 그리고 유능한 마부가 있다고 할지라도 방향이 이렇게 다르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틀림없이 초나라에 당도하기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목적지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우를 범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일 성수와 10의 1조, 그리고 기도와 성경 읽기, 교회 봉사에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특별히 목사님 말씀이라면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믿음이 좋다 그럽니다. 믿음이 좋다. 그런데 믿음이 가장 좋다고 자타가 공인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열정과 열심을 인정할 정도입니다. 뭐라고 주님께서 인정을 하고 나서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들 바리새인들 저렇다고 깔보고 있느냐? 너희들 바리새인들이 위선자라고 외치고 있느냐? 저들만 행동이 못해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것 생각지도 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들을 따라가기도 어려운데 저들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늘 등을 지고 있습니다. 사이가 좋아 보이지를 않습니다. 늘 충돌하였고 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공모를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때로는 회칠한 무덤이라, 위선자라, 소경이라고 거침없이 그들을 향해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토록 참담한 비판을 받은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그 종교생활이 단지 자신들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의 자랑거리, 그것 때문이요. 조금만 잘못하면 자신의 위신이 깎일까봐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하며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은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하지만 사실 그의 방향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더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온전한 곳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가라고 하시는 그 방향은 과연 어느 쪽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맨 앞에 한 단락만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을 시작하는가 하면 그 일 후에 그랬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앞에 무슨 일인가 있다는 이야기.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무슨 일인가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시험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의 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그처럼 골칫거리였던 골치 아픈 존재인 아비멜렉과 평화협정을 맺은 사건을 말합니다. 우물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농사만 지어놓으면 겁탈해가고 차지해버리는 그 블레셋 족속들, 마치 산적과도 같고 해적과도 같은 언제 출몰할지 모르는 그들을 향해, 호시탐탐 노리는 그들을 향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어느 날 그쪽 장수 한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넙죽 절을 하고 우리 평화협정 맺읍시다.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뺏어가지 않고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라는 이야기인가 하면 당신들도 우리에게 뭔가 기대에 미치는 것을 좀 제공해 주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당대 큰 부자였습니다. 한 나라를 방불케 하는, 비록 떠돌이지만 한 나라와 싸워도 지지 않는 그러한 사병들을 거느리고 있는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도 이기 없는 싸움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적당히 화친을 맺고 서로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재산이 많아졌고 식구들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얼마나 많았던지 자기의 조카까지도 따로 내보내고도 지금도 넘쳐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날 지방의 왕이 화친을 맺자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모든 전쟁에 있어서 평화협정을 맺자고 하는 쪽은 강자가 아니라 약자입니다. 왜냐하면 싸워봐야 이득이 없으니까 이제 두 손 들고 가서 그냥 평화협정 맺읍시다. 이게 보통의 평화협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왕이 사실은 아브라함 보기를 그냥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선대의 왕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그랄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왕비로 취하려다가 혼쭐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나타나시고는 너 아브라함한테 잘못했다고 해라.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도 죽고 네 나라도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
깜짝 놀라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100배 사죄를 하고 사라에게는 귀한 선물도 네가 어려운 일에 처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내가 화려하게 보내마 하고 선물에 선물을 보내주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랄 왕이 이제 아브라함과 싸울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친을 청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무리기한 그 지방에서 자기 이름으로 우물물을 팔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물물을 판다 그 말은 정착을 하게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떠돌이 생활 그만해도 되겠다. 여기에다 집 짓고 샘 하나 파고 그물을 먹고 살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샘은 엄청난 사건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가축을 키우는 이들에게는 샘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만 먹기 위한 샘이 아닙니다. 그 많은 가축대를 먹여야 하기 때문에 샘에 자기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 땅을 자기 땅이라고 명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금 그어놓고 울타리 쳐놓고 여기는 내 땅이라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들어오지 마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샘을 파고 옆에다가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이 나무를 보거든 아브라함의 샘인 줄 알라. 에셀 나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 나무가 있으니 너희는 함부로 범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기쁜 것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20살에 얻은 것도 아니고 30에 얻은 것도 아니고 쉰둥이로 얻은 것도 아니라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한동안 가정사의 최고의 문제거리가 되었던 하갈과 이스마엘의 사건을 지난주에 해결을 봤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그러한 시간, 더 바랄 것이 없는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널찍하고 쾌적한 새 집을 마련하고 이사를 가듯이 아브라함은 길고 긴 방랑 생활을 마치고 브엘세바의 우물을 파고 정착을 시작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문패로 에셀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러한 울타리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브엘세바에 이제 안주하기 위해서 입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저로 하여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이 행복한 삶을 저에게 주시려고 그러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여기서 하나님만 섬기면서 내가 자손 대대로 행복하게 살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 넘쳐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과연 최종적인 것일까요? 그렇게 만약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그런 행복이었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어야 됩니다. 뭐라고 맺어야 되는가 하면 그 후로 아브라함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브엘세바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렇게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22장을 시작하면서 그런 말이 없고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일 후에 그랬습니다. 그 일 후에 그 말은 뒤에 뭔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로 끝맺음이 아니라 이제 그 일 후에 뭔가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더 가야 할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네 아들 잡아서 불에 태워라, 그 이야기입니다. 너무도 기가 막혀서 입이 다물어지지를 않을 그러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그렇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그 전날 밤 아브라함은 과연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편안하게 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이삭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삭을 제물로, 그것도 불에 태워서 바치라니. 내가 하나님의 전을 하나 짓고 그 전에서 늘 수종드는 그러한 제사장 만들라고 그러면 말도 안 하겠다. 내가 아들 하나 없는 셈 치면 되지. 그런데 아들을 내 손으로 잡으라고. 왜 하필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까? 나에게 많은 저 소나 양들 다 바치라고 한들 내가 못 바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5만 가지 생각을 하며 그날 밤 틀림없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침 해가 떠오르자 아브라함이 그래, 어떻든 한번 떠나보자. 아브라함은 참 희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 모리아 땅에 거기에 산이 하나 있다니까 한번 가보자. 쉬운 생각 같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거기까지에 걸리는 시간이 사흘길입니다. 사흘 낮과 밤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예, 좋습니다. 하나님 집을 짓는다는데 내가 우리 아파트 팔아가지고 드리랍니다. 언제요? 하루 지나고 나면 마음이 조금 바뀝니다. 드린다고는 했는데 우리가 살 집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한 3년 뒤에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서 마음을 조금 바꿉니다. 하룻밤을 더 자고 나면 아유, 3년 뒤에도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아직 그때까지 장가도 못 가요. 그래도 아들 장가나 보내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한 10년만 좀 기다려 주시오. 사흘째 밤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작심 3일이라고 마음이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는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만 받으시고 저 집은 내 손자한테 물려드려야지. 그래도 내가 손자한테 뭐 하나는 줘야 될 거 아니겠소, 하나님? 하나님도 그거 바라시지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흘 길을 걸어갑니다. 종을 데리고 또한 이삭을 데리고 사흘 길을 가는 동안에 얼마나 생각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이 3일의 밤낮 동안 아브라함의 복잡했던 생각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정말 결정하기 어렵구나.
하나님을 택하자니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잡아야 되겠고, 내 아들을 택하자니 하나님을 버려야 되겠구나. 갈대아 우르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실 때 내가 고향 땅도 친척도 아버지도 다 뒤로 하고 떠나왔는데 과연 내가 지금까지 허송세월을 했단 말인가? 정말 긴 장탄식이 아브라함의 속에서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최후의 선택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선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시험을 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 선택의 귀로에 서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려고 불렀다. 시험이라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우리가 해석할 때는 지금 시험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아서 다 똑같이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 이 단어의 뜻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세 종류로 우리가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잘게 쪼개면 더 여러 개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크게 셋으로만 나누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험, 그게 첫째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탄이 행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이 행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시험은 사실은 똑같이 시험이라 그렇게 쓰고 있지만 우리말로 더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평가입니다. 평가. 평가가 뭐죠? 잘했나 못했나 한번 보자. 이만하면 쓸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좀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쓸만하면 오케이, 통과. 마치 군에 있는 훈련소와도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그 시험은 평가라 그럽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내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 말은 네 실력 얼마나 되나 보자 하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살피는 것이 평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시험은 누구든지 무조건 다 통과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시험은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천국이요 안녕 이래야 되시다. 그 시험에 통과하셔야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처소로 부르겠다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이끄실 겁니다. 둘째로는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말로 다시 번역을 좀 해보자면 유혹입니다. 유혹. 똑같은 시험인데 평가하고자 사탄이 덤벼들지 않습니다. 사탄은 네가 어느 정도가 한번 보자 이렇게 덤비는 사탄이 없습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거꾸로 때리고 말겠다. 그래서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게 사탄의 모습입니다. 유혹입니다. 이 사탄의 시험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심지어는 예수님에게까지도 그가 시험을 걸어왔습니다. 사탄의 시험에는 열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아담과 하와는 통과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아들이고 통과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가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말씀을 인용하시고 물러가라고 외치셨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타락했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의 시험은 단연코 누구라도 무조건 거부해야만 합니다. 유혹을 거절해야만 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에 의한 시험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시험합니다. 사람이 하나님도 시험합니다. 그 시험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 내용은 뭔가 하면 의심입니다. 의심하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출애굽기 17장에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내용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가?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겠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이 신앙생활을 멋지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종교생활을 아주 기가 막히게 했다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시험했다, 의심했다는 겁니다. 의심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늘 시험하고 덤벼듭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도 안 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별 볼 일 없는 나사렛에서 날 수가 있어? 적어도 대제사장 가문이라면 몰라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말에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개천에서 용났다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의심이 한번 들어오면 전부 다 싫어집니다.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진짜 합당하게 여겨지는 그런 속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의심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콩으로 메주를 쏟다고 해도 안 믿을 거예요. 그게 의심이에요. 믿으면요, 팥으로 메주를 쏟다고 해도 메주로 믿어버리는 게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의심의 대상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이신가 늘 살피고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의심하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의심은, 이와 같은 시험은 그래서 무조건 우리에게서 잘라내버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흘 밤낮에 길고 긴 번민의 시간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마침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의 결단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본 뒤쪽에 보면 그가 이삭을 결박하고 단 위에 올려놓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바칠 것을 결심하고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이삭을 줄로 묶고는 제단 위에 올려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차마 눈 뜨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도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러한 이삭을 내 손으로 죽여야 하다. 그런 명령을 하신 하나님이 야속했을 것입니다. 그러시려거든 차라리 주지나 마시지, 주었다가 뺏어가는 경우가 어디 있는가.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셔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립습니다. 결단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날카로운 칼을 집어듭니다. 그때에 하늘로부터 다급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시험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경외하는지 하지 않는지 평가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할까? 평가 한번 해보자.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이삭을 바친 행위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모리아 산을 오르면서 오는 내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차라리 이삭의 손을 잡고 되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저와 제 아들 둘 다 죽는 것이 나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이삭만 죽이고 끝나려고 했던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자 그의 눈에 수풀에 뿔이 걸려서 꼼짝 못하는 순양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뜻으로 그 산 이름을, 그 봉우리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시험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영적인 빛으로 또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을 가장 고통스러운 시험을 통과하게 만드시고 굳건한 바위와 같이 설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혼자만 그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삭이 사흘길 내내, 아니 지금 칼을 들고 있는 그 아버지 앞에 묶여서 고스란히 그대로 있습니다. 성경은 참 희한하죠. 아들을 잡는 아버지의 마음도, 또한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있는데 쳐다보고 있는 아들의 마음도 한 줄도 기록해 놓은 게 없습니다. 다만 이삭이 오는 길에 아버지에게 질문을 한번 합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번제로 쓸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너잖아. 그렇게 대답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산에서 준비하실 것이라. 여러분 혹시 많이 듣던 이야기 중에 말이 뭐가 된다고 그러죠?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말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대로 응답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소원이었겠습니까? 내가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재물은 준비하실 거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나누셨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무엇으로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는데.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은 오히려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이제는 은혜의 동산에 올라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은 번민과 갈등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오르면서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든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되어 있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제물이 되어서 태워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긴 시간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황하는 이유가 있다면 아마 아직도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습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잘하고 10의 1조도 드리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또한 내가 목사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리에 있지 않다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 말 한마디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장로님이 왜 나를 몰라주실까, 그 말 한마디라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만하면 알아줘야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오직 예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만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철저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좋은 말도 유능한 마부가 없다고 할지라도 방향만 제대로 잡는다면 언젠가는 걸어가고 또 걸어가면 초단에 당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비록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도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그것이 긴 시간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는 순간으로 우리에게 고백하라, 시인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리아산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신 그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